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인사말 있죠? 무슨 말이죠? 또 오셨네요. 그 말을 하지 말라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꼭 인사하시고요. 앞뒤로도. 운영청지는 손준가요? 뒤에, 뒤에. 우은경 자매가 안 보였습니다. 예. 김신숙 자매가 아이를 한 명 안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원 베델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답이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해결받기 어렵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이것을 풀 수 없는 것,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불가사의라고 얘기한답니다. 처녀 총각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녀가 뭐라고 하냐면 총각에게 자기 남자친구에게 하늘에 별을 따다 주래요. 근데 약속하면 안 돼요. 하늘에 별을 따다 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엄마가 아들을 아직도 꼭 내 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가정들이 있답니다.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것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약을 한대요. 어떻게 서약하냐면 이제는 신랑과 신부만 서약하는 것 아니라 부모님들도 서약을 해서 이제는 그 아들이 누구 거예요? 그 가정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간섭하지 않고 다만 묵묵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한 가정 안으로 보내주는 것. 이것이 얼만큼 어렵냐면요. 불교 신자는 없나요? 스님 머리에 핀을 꼽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답니다. 결혼하는 아들을 내 편 만들어서 엄마를 많이 생각해, 아빠를 많이 생각해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좀 불가사의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이 나와야 돼요. 어려울 때는. 그렇죠? 원망하고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가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단계 가운데 들어가면 뭐냐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 뜻을 발견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요. 원망은 첫 번째 단계지만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길어서는 안 돼요. 얼른 벗어나라고요. 얼른 기도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맡기는 겁니다. 217장 찬양 기억한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불가사의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고 성령이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기 전에 참 희한한 일이 돼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또 시험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어려울 때 낭망, 좌절, 포기, 믿어도 별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복이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혼 베델교회이자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정한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목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누굴 또 만나야 될까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답니다. 좋은 성도를.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느냐라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좀 변했다. 좀 교회가 잘 되어져 가니까 좀 이상하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정작 변한 거 누구냐면요. 내가 변했는지도 몰라요. 상대방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의 신앙을 초심으로 돌려놓고요. 다시 한번 냉정히 잘 분석해 보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 목자가 과연 어떤 목자인가? 또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성도인가? 부탁한데요. 만남의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좋은 교회를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다가요 이사 가거나 또 교회를 옮길 때요 이단 사상으로 빠져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통 바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에 꼭 소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려고 할까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양식 때문에 그래요. 양식. 양식이 뭘까요? 밥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 밥이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그 양식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꿀과 같이 달달하는 그 말씀이 와 닿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좋은 목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양식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막혀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때는 해결점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쉬운 것이 아닌데요.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과 얘기하시라고 주님과. 사람들과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뭐냐면 더 비난하게 되고 더 비판하게 되고 더 험담하게 되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슴이 먹먹합니다. 머리가 하얘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활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엇나간다고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그러고 나면요,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뭔가 속이 뻥 뚫린 것 같죠.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또 그것이 산더미처럼 그대로 쌓여 있어요. 내가 왜 또 입을 벌려서 또 이렇게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는가라는 그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요? 주님, 이럴 땐 전혀 감각이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양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양식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어떻습니까? 발전하기를 원하고 새로워져 가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성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심각한 겁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요. 아이가 입이 열려야 되고요.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입이 열리지 않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럼 부모는 심각한 겁니다. 몇 해 전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좀 발육이 늦다라고. 말이 잘 안 된다라고. 지금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은 말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이 얼마나 조마했겠습니까? 엄마는 약사거든요. 그 쩔쩔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옆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될 수 있는, 빨리 입이 열린 아이도 있고 좀 늦게 열린 아이도 있는데 좀 기다려 보자라고. 기다려 보자라고. 그래 육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과 함께 성숙함이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예의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신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행복한 교회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닐 때 행복하게 다니라고요. 즐겁게 다니라고요. 교회를 억지로요, 어거지 써가면서 억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교회를 다닐 때 행복한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곳에 와 있으면요. 마음에 참다운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길지요? 그러나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쉼이에요. 두 자로 얘기하면 쉼터라고요. 이곳 자체가 쉼이 돼야 되고 이곳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1시간, 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지만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그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쉼을 얻고요. 또 쉼터에 대한 제공처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풍성한 복이 있어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리로 때로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좋은 목자는 바로 그것을 제공하는 하나의 공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원베델교회가 어떤 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묻습니다. 목자 옆에 누가 있을까요? 양이 있습니다. 양.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과연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를 잘 보라고요. 만약에 1번, 2번, 3번 안에 해당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방목은 안 돼요. 방목은. 천방지축은 안 된다라고요. 반드시 이 3가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목자가 나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져서 앞에서 끄는 목자가 있고요. 뒤를 따라가는 목자가 있고요. 한 중간에 서 있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초장을 보고 목자를 보고 양을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에 지팡이를 목자가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목자가 앞에서 끌고 가는 목자가 있고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목자가 있고 한 중앙에 서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동행자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앞에 제가 끌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길을 어찌해야 될까요? 인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둠의 골짜기를 헤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제공하면서 그 길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뭐냐면 앞에서 이끌어주는 하나의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가는 인도자는요,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양떼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죠. 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자가 돼야 돼요. 필요하지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끌어주면서 인도하기도 하고 개척하기도 하고요. 또 양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초장과 함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가야지요. 그것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그래서 탐험가래요. 인도자다, 때로는 개척자다, 때로는 탐험가다. 목자가 앞에서 끌고 갈 때에 대체적으로 보면 초신자들은 그런 역할을 제가 해줘야 돼요. 초신자들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초신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1번 항목에서 제가 그렇게 끌어줄 수밖에 없어요. 2번 항목이 있습니다. 2번 항목이 아까 뭐였나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목자가 뭘 들고 있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있다고요. 지팡이를. 그런데 양들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풀을 찾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요, 두 종류가 나타나요. 뒤처진 양들이 나타나요. 두 가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든 허약한 사람이 있든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있든가 그렇지 않은 병이 들었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오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처져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뒤에서 보폭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처받았다든가 뭔가 시험 들었다든가 뭔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든가 그런 사람 뭐냐면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하나의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켜주는 건 뭐냐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도록, 탈선하지 못하도록, 낙오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다른 것 아니라 양떼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하나의 지팡이 되는데 이때는 철저하게 이 지팡이는 보호하는 지팡이에요. 세 번째, 어디예요? 중앙에서. 항상 중앙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뭘 생각하냐면요, 동행한다는 걸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제가 같이 동행해 줘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로 동행해야 되고 찬양으로 동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동행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군대를 가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라고요. 함께 해 주시라고요. 넌 외롭지 않다.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고 담대함을 줄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해주면서요, 같이 동행해 주라고요. 한 걸음. 몰라요? 찬양을 2주 전에 했는데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것이 뭔가요?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그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초원을 다니기도 하면서 함께 머물기도 하면서 계속 뭐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자체는 소통을 위한 지팡이에요. 배고픈 자가, 어려운 자가, 뭔가 상처난 자가 찾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시편 23편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봤나요? 그런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목자 자체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목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가감없이 다 드러낼 때에, 그러니까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시편 23편 1절에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분명히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5가지가 있어요. 그 속을 잘 들여다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 뒤에 말씀이 쭉 이어지죠. 하나는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더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 그걸 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해 놨으면 쓰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밑에다가 5가지를 기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늘 풍족하고 평안하대요. 평안함. 양이 언제 풍족한가요? 초장이 있을 때 풍족한 거지요. 그때 어떻게 한가요? 쉬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장난하기도 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 그림 자체가 평안의 그림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요, 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때에 그 그림을 그렸으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도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 왜 그럴까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할 때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언제나 가보면 좋은 길이더라.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될 때에 그 목자를 따라가 보면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나를 함정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 봤더니 좋은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새 힘이 넘쳐날 것입니다. 영적 힘을 갖고 살아가자고요. 영적 능력을 갖고 살아가자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 자체가 그 속에 뒤에 쭉 6절까지 나옵니다만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할 때에 부족함이 없겠다, 평안이 있겠다,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도 하나도 겁이 안 난다. 언제나 가보면 좋은 길이 열린다. 그리고 기쁨과 새 힘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목자였거든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3가지를 줍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준 것이 있었습니다. 만족함을 줍니다. 그리고 행복함을 줍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래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 거예요? 성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귀한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만족과 안식을 주는 목자가 됩니다. 자, 세상의 이단들을 잘 봐보라고요. 겁박을 합니다. 이곳을 떠나버리면 당신은 망한답니다.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당신은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뭐냐면요, 또 선택권이 있고 또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겁을 주고 나를 미혹하고 협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착취했던 것들이 되면요, 다 잘못된 사이비 단체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아까 말씀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정리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요. 주님은 뭘 해요?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요. 쉼을 제공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쉼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양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뿔이 납니다. 그러면 들이받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사람이 뭔가 스트레스를 잔뜩 받지요. 그럼 그 말 속에 뭐가 있던가요? 말이 약이 되는 것 아니라 말에 독이 있어요. 근데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살짝 피하는 것도 좋고요. 그럴 때 좀 덜 만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평강이 없고 그것은 복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잠을 달게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자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주무실지라도 깊이 주무시라고요. 깊이. 그래야 그 다음 생활을요, 충분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은 뭐냐면 많이 자는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꾸 미루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많은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안 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언제 받을까요? 지금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협력하는 것도 지금 해야 돼요. 내가 그때 협력할 걸, 내가 그때 협력자로 살 걸, 내가 그때 은혜 받을 걸, 내가 그때 사랑할 걸, 그때 돌볼 걸, 그때 함께 할 걸 하지요. 그건 다 뭐예요? 후회지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푸른 풀밭이에요. 푸른 초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초장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지금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영의 양심을 공급받지 못하면 뭐냐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뜨거웠고 불로불로하고 나름대로 은혜 충만했던 사람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웃음기가 얼굴 속에 사라져버리고 가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나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가 사라졌구나. 말씀이 저 사람 속에 가슴 속에 지금 식어져 버렸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통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시간을 잘 진단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말씀이 사라져버렸으며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냉랭합니다. 공급받지를 못하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죠.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매사가 날카롭지요. 그러니까 심하면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고요. 상대방에서 험담을 하는데 완전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심각한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라고요. 정상적인 자리로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에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어야 된답니다. 기름. 무슨 기름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 해도요,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말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시간 요청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심하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는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니까 안 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찾아오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것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빈손 들고 오라고요. 빈손 들고. 그래야 그 손에 채우지요. 빈 마음으로 오시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릇은 준비하라고요. 빈 그릇을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야 그 그릇 속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열매를 채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걸 꽉 채워놓으면 어떻게 된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채워놓으면 안 돼요. 그걸 먼저 비우고 어떻게든 빈손 들고 와서 빈 그릇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는 채우라고. 첫 번째 것은 몰라요? 사랑을 채우시라고요. 사랑을. 사랑 하나면 족하지 않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되 이제부터는 바르게 믿도록 하십시오.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목자입니다. 소생시키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친 생명에 새 기운을 불어 넣어준대요. 영적 기운을 불어 넣어준대요. 영적 생기를 불어 넣어준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빈손 들고 빈 마음 가지고 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그 지친 영혼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영적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영적 기운이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잃었던 희망을 되찾아준대요. 희망이 사라지면 뭘까요?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는 자리 가운데,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는 자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나도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또 선한 결정력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이루하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동행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냐, 함께 하시고 이루한다고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왼쪽 편에 있는 사람,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동서남북 사방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루하신다고요. 그게 동행의 목적이에요. 왜 나를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가 아니라 내가 탈출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지켜줘야 돼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목 나가지 않도록.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어떻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앞에 섭니까? 뒤에 섭니까? 가운데 섭니까? 각자가 어떤 사람은 가운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앞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약이라고요. 세상에 잡다한 약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플 때 먹는 약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의 약을 충분하게 먹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